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의 발이 누구 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의 관계가 뭐냐면 예수는 머리,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는 머리,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22절 뒤에 뭐라 합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의 교회. 이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가득하게 하시는 이의 가득함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뭔 뜻일까요? 뭔 뜻인지 몰라도 어쨌든 좋은 뜻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으로 채우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우실 때 어쨌든 그 체험의 시발점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시면 빨리 찾으시면 좋고요. 빨리 안 찾으셔도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온 장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그 피를 흘려서 살린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 좀, 왜 우리를, 그렇게 각각의 개인을 하나님께 살지, 그쵸? 그걸 살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요. 무리요. 우리는 이제 나 개인을 위해서 어쨌든 뭐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해당이 되려면 결국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피의 은혜가 피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했죠. 예수는 머리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뭡니까? 팔, 다리, 눈, 코, 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는 그런 어떤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성도라 함은 뭐냐면 교회의 지체, 붙어있는 가지가 됐을 때 성도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는, 교회의 지체가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뭐 별로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사도행전 1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런 말을, 어떤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야 테바이나 어찌하여 뭐 어쩌네. 자,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 에클레시아. 이제 구약 성경이 주로 이제 카하리한 단어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는데, 회중, 총회, 그리고 무리입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뭐냐면, 아테나 여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가리킨 사람, 해당된 사람이 이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이 이상을 가르쳐가지고 우상을 버리게 만다 해가지고 자기들 생업이 끊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몰려가지고 뭐, 위대한 뭐 아데나요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외치면서 이제 어쨌든 고발하려고 뭐 했던, 그때도 어쨌든 뭐예요? 무리라는 단어.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황금종 교회 무슨 여의도 순복음 교회 무슨 교회 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건물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은, 그러니까 한글 사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는 뭐면 그냥 모임이요.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모인 무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전에는 뭐냐면 그냥 집도 교회였습니다. 그냥 모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됐어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보면, 자, 여기 뭐라 합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대병생 아키뽀와, 그때 뭐라 합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누구 집이에요, 여기요? 네? 빌레몬의 집입니다.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의 집이 뭘로 사용된 거예요? 예배당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 교회, 거기 모인 사람들, 네 집에 모인 사람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교회요. 사도행전 7장 38절. 7장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광야교회 뭐예요? 광야교회가. 광야에 어때 교회를 세웠습니까? 신의 광야에다가? 아니에요. 이 광야교회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무리들. 어떤 무리요? 모세가 광야에 데리고 간 무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군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 얘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이거 모세 얘기한 거, 지금. 모세 얘기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광야 교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지금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광야 교회라 했냐면, 제가 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하리한 단어란 말이에요. 주로 카하리한 단어가 이제 그게 에클레시아로 번역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하리한 단어가 보통 뭐냐면, 총회로 번역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전체 모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가지고 에클레시아, 카하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뭐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큰 뭐란 얘기예요?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란 얘기예요.
구약은 단일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 당이 있었죠?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있잖아요. 교회 당. 성전이라고 하지만. 자, 그리고, 자, 이제 또 몇 가지 계속 이제 사도행전 8장 합시다. 아니.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뭘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봅시다. 도리어 하나님,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요? 왕자의 어떤 그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 분명히 누구랑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아까 이거 이제 광야 교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있잖아요. 고난받기를 잠시 했는데, 그걸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지나면서 고생하고 수모를 겪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따지면 이건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수모를 겪는데, 좀 그것도 약간, 어쨌든 이제 그 애굽 나올 때는 어쨌든 협박도 받기도 하고 막 했으니까, 바로왕한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면 아까 광야교회라고 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결국 교회를 위해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1장 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는 몸인 교회 머리라고.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결국 뭐냐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면, 그가 이끄시면 그가 이끄신 대로 가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가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산 교회가 있잖아요. 그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뭐 때문에 왔냐면 당연히 전도 때문에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어쨌든 뭐 꾸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교회 안에도 분란이 많았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걸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싸우면 목회자 되게 가슴이 좀 아프긴 해요. 성도들이 떠나가도 가슴 아프지만 있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거 요즘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해줘야겠네요. 어쨌든 이거 잊고 기억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내비치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면서 교회가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요. 그 몸의 지체가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먼저 봅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 너희는 뭐 위에서 터 위에서 세우신 게 어때요? 사도들과 선자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사도들 선자 말고 또 뭐가 나오냐면 복음 전하자도 나오고 이제 목사인 교사, 목사와 교사도 나옵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이 그 터 위에 당연히 가장 근본적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위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교회라는 게 세워져요. 교회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입니다. 그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되는 게요.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게 한데 하여튼 잘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의 터는 사도 선자들이고 그 위에 또 뭐야? 그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 목사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건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도 교회 하여튼 그러면서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뭡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내 몸도 성전이고요. 당연히 이제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러고 너희가라는 그러니까 고린도 6장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여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야? 고린도 3장 10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뭐예요? 근데 성전이?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냐. 성전. 이 땅에서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요 안에 거하시니까 당연히 여기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 하나님 집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집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기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가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성령 안에서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성령이 뭐 사랑하게 하시기도 하고 용서하게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4장 에베소 4장 2절 3절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면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 지어져 간다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어떤 식으로 지어져 가냐면 저한테 그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자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천국에 어쨌든 뭐 우겨서 들어간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용해 먹어가지고 어떻게 죄 용서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겠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건 뭐요?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뭐 하나됨을 하게 하시고 뭐 성령이 무슨 뭐 사랑하게 하시고 무슨 뭐 그 하나에 무슨 어쩌게 하게 하시면 그 성령을 따라서 그가 원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라가랍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래요. 누구에까지요? 그는 머리라면서요. 누구요? 예수께까지 자라가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라가냐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냐면 어떤 방법으로 자라가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고요? 그게 15절이잖아요. 16절이잖아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복잡하죠? 뭔 얘기인지 복잡하잖아요. 자, 첫째. 온몸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결합되고 누구를 통해서 연결돼요? 예수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대로. 그리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은사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자라가는데 그냥 뭐냐면 내가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는 머리, 교회는 몸, 성도는 뭐라고요? 지체라고 했죠. 고린도전 12장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입, 손, 발의 역할을 하는 건 말이에요. 그거를 고린도전 12장이 원래 뭐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장이에요? 고린도전 12장이 뭐에 대한 장이에요? 아이, 무슨 사랑장. 12장은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은사에 관한 장이에요. 은사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요. 왜 줘요? 왜 줘요? 대체 왜 줘요?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기본적 은사를 주는, 은사를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요. 그리고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장에 뭐가 나와요? 몸의 지체 얘기가 나온다고요. 몸의 지체 얘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가 교회를 서로 결합하고 뭐 연결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뭐 어쩌고 할 때 어쨌든 뭐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성령이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자, 은사도 있죠. 은사 얘기돼요. 은사가 뭐예요? 이제 은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뭡니까? 아니, 한자. 은사. 은혜 은자에다가 사자는 줄사자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돼요. 기프트, 선물.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각 지체 뭐 자기 분량대로 뭐 일한다고 있잖아요. 지체의 각 분량대로. 우리가 지체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뭐 사랑 안에서 이 몸을 예수의 몸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뭐 온전하게 세워지고 어쩌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능력과 그걸 할 은사와 그걸 할 은혜를 다 누가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자라난다면 이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 뭐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이 몸된 교회, 지체들이 이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자라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데, 그걸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능력 가지고, 뭐 인간적인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여기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요. 다른 말로.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 여기는 안 나왔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또 보면, 자, 4장 먼저 7절, 8절은 중요하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솟아날지니.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뭐요? 아까 이제 에베소 보면 무슨 말씀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형제를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지하들에게 세 계명을, 그의 계명은, 네 계명은 하면서 주신 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날에 휴거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면서요. 거기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면서요. 깨어 근신 기도하라면서요. 근데 뭘 위해 기도하고 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나온 게 8절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뭐 우리가 휴거를 하고 무슨 뭐 구원을 받고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다음엔요. 일단 뭐 해야 돼, 그 다음에요? 주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고 있어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가 바라시는 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결국 진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 말이에요. 각 지체가 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뭐 몸을 세운다며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건데요? 사랑 가운데 세우는 거라고요. 사랑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결국 그거예요. 우리 예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을 행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해서 함께 뭘 주신대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0절 나오잖아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막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고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몸, 그리고 그 몸, 교회, 예수의 몸 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에게요. 그리고 8절의 뒷부분 뭐라고 합니까? 8절의 앞부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이거 어떻게 설명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또 모르시나요? 또?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게 뭔 뜻입니까? 각각 따로 봐야죠. 뜨겁게 사랑해라.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야, 사랑해. 사랑한 마음 가셔죠? 사랑한 마음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으면 그게 사랑이야. 뭐 이런 뜻입니까, 이거? 그 뜻이에요? 그 뜻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죠.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럼요. 저는 이거 갖고 몇 번 설명했어요. 몇 번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뭔 뜻이에요, 이게요? 한글 성경에 이제 한계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뭐 빠졌어요. 호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여기 호티라는 단어 있거든요. 호티.
영어로 번역하면 because, 한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용서하는 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의 허물을 덮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용서했구나. 형제를 사랑했구나. 그럼 나도 너 용서하고 나도 너 사랑해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 너희 여주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하나님 나 사랑해 줘 그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 할 의무가 생기냐면 용서할 의무가 생기고요. 사랑할 의무가 생겨버려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죠. 그게 응당 뭐요? 그게 사람다운 거 아니에요? 짐승이 아닌 사람다운 게 어찌 보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골로새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이게 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마지막 말씀 마칩시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이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자, 이 말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혼인잔치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공중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신랑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부가 옷을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의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는 예수가 신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그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해가지고 뭐 신랑 맞이하러 갔던 10명의 처녀 있잖아요. 근데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는 신부가 10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러리예요. 기본적으로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요? 그냥 5명 다 신부라고. 근데 5명이 다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묶어버리면 되죠. 하나로. 5명의 신부, 교회로 묶어버리면 돼요. 교회로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각각 또 교회죠.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도 교회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근데 다 모여도 뭐요?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요. 하나님 거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성전, 나도 신부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인적인 신부를 얘기하더라도 이 신부도 당연히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고 어디가 붙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지체가 돼야 돼요? 교회에 지체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집합적으로 보는 것이 날 수도 있어요. 신부는 뭉덩이, 하나의 큰 덩어리인 거예요. 교회라는. 그래야지 그 신부의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도 한 명 개개인이 아니고요. 전체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우리는 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기 피로 사신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뭐예요?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손발 다리. 그래서 각자 다 뭐가 달라요? 교회가 갖고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뭐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코도 해야 되고 누구는 또 귀도 해야 되니까요.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내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해서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어찌됐든 간에 형제를 섬기고, 어찌됐든 간에 용서하고, 혹은 뭐 이해하고, 너그럽게. 아니요, 우리가 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가 징계해야 되고요. 죄를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다 같이 들어오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서길 때까지, 예수를 우리가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 심판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뭐요? 덕을 세우고 하면서 뭐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해야 할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도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2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도하시면서 주여 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요즘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그 마지막 때라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가 되면서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다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시던